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영광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영혼이 어둠에 잠식된 것처럼 침체된 삶을 사는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오늘 54절에서 읽은 것처럼 비록 멀찍이서 따라가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무려 3번씩이나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바로 어둠에 잠식되어 버렸다는 그런 증거죠. 그는 이미 22장 34절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삶을 부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의 경계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더욱 참담한 것은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모르고 오랫동안 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사라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잠식된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어둠에 영혼이 잠긴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는 바로 시편 1편이지요. 1절과 2절만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시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즉 영광의 기회를 입으로 차버린 이유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3가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주님의 제자로 선택될 때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죠. 첫째는 그가 악인의 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란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언이나 충고를 의미하는 카운슬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조언, 악인의 충고. 그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이것을 통속적인 우리말로 바꾸면 잔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면 다 불편해지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라는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살아온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과 충고입니다.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경우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빛입니다. 빛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즉 그릇 아래 감춰두기 위해서 불을 켜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말 아래 숨겨져 있다면 편하기는 하겠죠. 불을 켠 사람은 그러나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그렇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어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착한 행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면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복 없는 사람의 잔꾀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 영원한 이익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잔꾀. 베드로는 바로 이 잔꾀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유일한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따라 두 번째 베드로가 영광을 놓친 이유는 죄인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본문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63절 이하를 보십시오.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주님 앞을 막아서서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자가 추위를 이겨보자고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을 지펴놓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고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장담대로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가 불편해서 같이 있을 수 없었겠지요. 인간은 추울 때 불 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죠. 위험을 느낄 때 안전한 곳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거의 본능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범죄와 악행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인지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육체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영혼을 잠재우면 영적인 빈곤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있어야 할 곳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그 시간이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베드로와 같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 세 번째, 베드로가 영광의 회를 놓친 그 이유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님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는지를 이 문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문장을 보면 더 힘든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46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경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보다 더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실 때 그는 칼을 빼들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3번의 기회마저 허공에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뜻한 불 곁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발로 차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까? 63절에서 6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시는 순환이며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따뜻한 불 곁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외면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외면할 때, 그래서 따뜻한 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외면할 때 우리는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시편 1편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오늘이 4번째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 그는 비록 멀리 서지만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의 기회를 3번이나 발로 차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이 지나갔을 때 그는 비로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양식 삼아서 하늘의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무엇보다도 눈앞에 있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